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해는 마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그런 설렘이 있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항상 다가옵니다. 깨끗한 지도 한 장을 딱 펼쳐놓고 어디로 향해야 할지, 어떤 풍경을 만나게 될지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주어지는 게 우리에게 주는 새해의 첫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게 미지의 여정이죠. 우리가 가보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두려움도 함께 느끼게 되는 것이 새해의 첫 시간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제 안개 낀 아침길을 걷는 것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보기 그런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약간의 두려움도 함께 내재해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주항공이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어떤 게 가장 그 내용 가운데 좀 마음이 아팠냐면 곧 도착하는 거잖아요. 도착하는 건데 이제 앞으로 몇 분 후죠. 몇 분이라고 할까요? 9분이라 그럴까요? 그 비행기하고 교신탑하고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시간도 못 느꼈던 거죠. 곧 도착하는 것들, 여행에 대한 아쉬움들 그런 것들을 이제 뒤로 하고 그냥 같이 가족들과 수다를 떨고 있는 그런 시간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더 드는 생각이 우리 삶의 예측 불가능성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확실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변치 않은 진리가 무엇인지,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변치 않는 진리,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괜히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고 그 복을 어떻게 누리고 세상 가운데 정말 그 복의 그 내용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할지 이 시간, 짧은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있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찬송가 1장의 시작이 뭘까요? 첫 단어가 뭐예요? 조금 전에 우리 같이 불렀는데 만 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가 딱 1장을 피면 뭐가 나와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딱 시작하면 나오는 이야기가 뭘까요?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의 그 이야기, 복의 이야기로 가득 차게 되는 게 찬송가 1장이고, 또 성경책을 열면 그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을까? 맞다라는 얘기예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런 복된 삶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딱 피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창조하시죠. 창조하시자마자 하는 작업이 뭘까요?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거를 생각하실 때 단순히 외모가 비슷하다라는 뜻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마치 조각가가 거친 돌덩어리를 딱 앞에 두고 정성껏 아름다운 작품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작가는 그 돌덩어리를 가지고 자기의 온 정성과 사랑과 모든 어떤 시간과 에너지와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땀과 눈물, 철학, 그런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외모가 똑같다라는 그런 1차원적인 어떤 그런 접근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당신의 성품이 담겨 있는 것이고,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고,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고, 거룩함이 담겨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모든 성품, 그걸 다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코가 있고 눈이 있고 이런 어떤 형상, 그런 것은 아니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도록 그분의 사랑을 받고 나누도록 특별하게 만들어진 존재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창조의 시작부터 뭐예요? 와,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뭐 성품, 뭐 이런 것들이 다 복의 모든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이제 복에 대해서 선포를 하시죠. 우리에게 뭐라고 처음에 복을 주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녀를 많이 낳아라, 이런 의미의 1차원적인 의미로 접근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뭐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이 뭐예요? 막 불로 방방방 뛰는 게 성령 충만함의 모든 거예요? 아니죠? 성령의 뭐예요? 9가지 열매가 쫙 담겨져 나와야 돼요. 뭐예요 이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막 어디 가면 막 불 받아라, 그러면 뒤로 벌러덩 넘어지고. 연기죠, 연기. 단순히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정이 되겠죠. 가정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뭐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 사랑도 넘치고 희락도 높이고 화평도 넘치고. 그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예. 성령 충만한 것을 뭐 어디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복이다라는 거예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들 통해서 정말 긍정적인 것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런 일의 결과들, 열매들, 관계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뭐예요?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거예요. 자녀를 많이 낳아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예. 가정에서는 뭐가 넘쳐야 돼요? 사랑과 화목이 넘쳐야겠고, 직장에서는 성실하게 일하며 보람을 느끼고 그런 것들이 돼야겠고, 관계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이고, 영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성장해야 할 것이고, 이게 모든 것들을 하나로 표현하면 번성하라라는 그 단어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땅을 다스리라라는 그런 복을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죠. 다스리라. 착취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 세계를 돌보고 보존하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아껴 쓰고 모든 피조물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존중하는 것이 다스림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뭐예요? 청직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신학 사상이 청직이에요. 마치 정원사가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듯이, 예?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관리할 책임, 청지기의 사명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 계획이에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 복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은 혼란과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셔야 될까요? 다시 회복할 수 있으실까요? 예.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 중심에 한 인물이 등장하게 돼요. 그게 누구일까요?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된 것과 동시에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복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고향과 친정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요, 혈연 중심 사회였죠. 고향을 떠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떠난다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포기하는 엄청난 희생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단어가 뭔 줄 아세요? 복 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네가 복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복이 되라는 거예요. 복 받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복이 되라는 거예요. 단순히 아브라함의 개인의 복만으로 그치는 것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민족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 즉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라는 약속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특정 민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르시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국한된 부르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향한 보편적인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 선포되시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나무 한 그루가 수많은 가지를 뻗어서 열매를 맺듯이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된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통한 그 아브라함을 향한 그 계획은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났고 그 순종은 개인의 복을 넘어서 세상의 복을 가져오는 그 시작점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중심에 두시고 그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에까지,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뒤에 우리에게까지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창세기 12장 4절에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래서 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했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순종할 때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마치 약사의 처방을 받았어요. 약을 딱 받아왔어요. 약을 복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복용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알아서 뭐 하실 건데요? 머리만 커지죠. 머리만 커지죠. 복용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기에서 이제 시편 1편이 등장하게 됩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저는 진보가 뭐고 보수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효리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진보가 뭐고 보수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픈 사람 곁에서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들 옆에서 그런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습니다. 시편 1편이 뭐라고 하냐면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사람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하는 말을 따르는 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인생, 많이 선생되는 게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게 우리들의 노력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또한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삶은요,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큐티를 가지고 그냥 그거에 대한 정답을 뽑아내는 게 말씀 묵상의 모든 것이 아니에요. 그런 큐티 하지 마세요. 시간 아까워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느냐? 그게 뭐예요? 그게 진정한 큐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잠시 시간을 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사람들을 돌보고 말씀을 실천하는 게 중요한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방에 작은 빛이라도 비추어지면 깨끗한 거울은요, 그 빛을 뭐예요? 반사하고 방 전체를 밝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거울에 먼지가 뒤집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거기에다 빛을 비춰도 그 빛을 먼지가 뒤덮인 그 거울은 반사를 하지 못해요. 오히려 빛을 흡수해버리거나 그냥 희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밝은 빛과 같습니다. 복의 근원 되세요. 너 복 받으라고 아브라함 부르지 않았다는 건 네가 복이 될지라예요.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들이 왜 그렇게 망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길을 가기가 참 또 실수할까 봐 두렵기도 하고요.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떤 직함을 맡아야 된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다. 거기서 거절을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과 기도했던 기도 제목도 있고 제 목회 철학도 있고, 목회 철학은 얘기 안 했어요. 너무 또 건방지다고 그럴까 봐. 제가 어리지만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저희가 요청하시는 대로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거절했는데도 모르겠어요. 이 새파란 것이 말이야, 응? 상관없죠, 상관없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마치 빛과 같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 깨끗하게 닦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그게 뭘까요? 또 빛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막 뒤에 영광스러운 빛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 은혜, 진리, 지혜, 이런 게 빛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세상에 효과적으로 반사를 하여서 어둠을 밝히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만 듣기만 하면 안 되겠죠? 실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지가 뒤집힌 거울하고 똑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제대로 반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어둠에 가려져 우리가 빛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거울을 깨끗하게 닦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그런 복된 통로가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역할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건 뭐예요? 창조 때부터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좀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희망을 잃어버렸던 그 인류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을 따르는 삶,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삶,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바로 그 복을 누리고 전하는 삶임을 오늘 아침에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새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안타까운 사고의 소식도 들었고, 또 여전히 세상의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도 우리 가운데 들려오고, 그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복의 근원이요
빛을 증거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에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오늘이 되시고, 그런 삶을 2025년 동안 그렇게 누리고 증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세종교회를 통해서 이 여주 지역에 정말 풍성한 복의 소식들이 넘치게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